마태복음 25장 14, 30절 말씀을 중심해서 사명 주심과 기대하심, 제목을 보면은 사명도 자원에서 갖는 건 사명이 아니라 사명자로 소명 불러내셔서 임무를 맡기심이, 그러니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거의 다면 성경에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또 불러내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불러내셔서 사명을, 영화부 교사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항상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이지요. 다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아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분명히 말씀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은 자원에서 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전혀 아끼지 않고 일사각오의 신앙 자세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바울과 똑같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낙원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영화부 교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낙원교회 전 성도들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하면 보면은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땅에서 부탁한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내용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그리스도 된 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은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정에서의 사명, 사회에서의 사명, 나라에서의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셔서 이 복음 전함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행동은 복음 전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그 생활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7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먼저 믿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믿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은 전한 복음을 믿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하는 일까지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안따랄로 하는 염소처럼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일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이 일을 네가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너희 믿는 사람의 사명이다. 이건 말씀 사역자만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신앙을 고백되는 모든 사람은 이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 사람들에게로부터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전하는 너희의 복음을 믿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하시겠다. 너희는 이런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여기 성경 즉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닮아가는 자가 제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제자인데 너희가 예수를 믿게만 해서 제자 되는 건 아니에요. 제자는 가르쳐야 됩니다. 제자란 말은 가르치고 가르침받는 자.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선생님.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20절 말씀 내용에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는 삶,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일이 뭐예요? 가르침입니다. 복음 전함을 통해서 거듭남의 사람, 중생교인을 만들어가는 거고 또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 10장에서 때가 오래도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누구를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결단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곧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가르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사명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사명자이다. 나는 사명자이다. 이 사명을 주 예수께 받은 겁니다. 사명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응답할 수 있는 두 말로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헌신이라고 얘기하면 더 좋아요. 우리가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준 사명을 실제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헌신이란 말은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은 나의 전체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성경의 믿음의 4대 족장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가운데서요. 가장 정말 저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면 저는 이삭을 항상 얘기합니다. 너무나 멋있는 사람. 그때로는 항상 하나님 내 아들이 이삭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앞으로 원하는 대로 내 딸이 이삭과 같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성경적으로 이삭은 모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헌신했으면은 그 청년이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걸어가가지고 이 나귀에다 장작을 나무를 번제할 나무를 번제에 태워서 연기를 드리는데 번제할 나무를 나귀에 싣고 가서 종들을 같이 제단 쌓는 곳에 가지 않도록 기다리게 하고 그 모든 나무를 청년 이삭에게 등짐을 지웠어요. 그래서 이삭은 등짐을 지고 올라가면서 이것이 자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사실 그 재료인 줄은 모르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면서 하도 이상해서 아버지 다른 때는 보면 번제할 수 있는 나무 준비해서 번제할 수 있는 양을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왜 재물을 안 준비하십니까? 라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참 그때 아브라함이 참 심정이 어땠겠는가? 중간에 아브라함이 왜 이삭에게 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준비된 줄 알고 이삭은 자기를 태워가지고 연기를 하나님께 불태워서 각을 떼고 연기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은 까마득게 모르고 이삭이 등짐지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때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삭은 청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딱 그 현장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청년 이삭, 연로하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칼과 불만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등짐 수 있는 짐을 누가 지고 가요? 이삭이 걸머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근데 이삭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믿었고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멋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받아들였고 아버지를 또 신뢰하게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 받아들였어요. 이삭의 신앙이 훌륭하지만 이삭은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다시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 그 아들을 살려서라도 다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줄을 믿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으면 이삭은 없어요, 세상에. 이삭은 순교자입니다. 다른 이삭이지 그 이삭이 아니 첫 번째 이삭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목숨은 하나예요. 순교하면 그냥 이삭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은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삭은요, 하나님이 전혀 고난을 허락할 이유가,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유는요, 안전하면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연단시킬 필요도 없어요. 실은 감당하게 할 필요 없어요. 고난은 딱 두 가지. 연단을 통한 고난이나 회개를 촉구하는 고난. 성도가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인간에게 고난이 왔어요? 죄와 타협에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다시 이 에덴 동산, 수고하지 않고 행복한 삶이 보장된 에덴에 너희는 살 수가 없느니라.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인데 죄 없는 곳에 갈 수 있는데 우리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담당을 통한 의의가, 예수의 의의가 우리의 의의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의 심판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죄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천국도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가 고난당하는 건 딱 두 가지. 연단, 요셉처럼 꿈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연단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의 죄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징계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삭의 삶을 보세요. 그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했어요. 요셉도 고난을 당했어요. 야곱도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삭은 고난 당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삭은 하는 것마다 형통했어요. 중동에 물이 없는 지역에 가서 물 구하기가, 물이나 오아시스예요. 그런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도 이삭이 종들에게 우물을 파라면 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곳에 오아시스 같은 샘물이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몰랐을까? 모르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삭 너무나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 또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니까 양보라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면 죽어오면 양보 못해요. 양보해도 하는 또 다른 것도 예비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야 그거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줘라. 또 이리 와봐. 여기다 한번 다시 파봐. 거기 또 파니까 물이 막 칼칼칼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시비 붙잖아요. 그래 그것도 줘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삭은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곳에 또 파고 나중에는 그 우물에 대해서 시비 거는 자가 없어. 그것을 이름을 르봇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 내 지경을 서울만 내 거래처가 아니라 전 세계가 나의 거래처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은. 근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복을 그에게 주시니라. 참 이삭은요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요 일부 일처를 시행했던 사람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러질 않았어요. 야곱도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아브라함도 부인이 2명이나 되고 참 그런데 이삭은 보세요.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재산도 많아요. 자기는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해요. 지금과 같이 유전자 검사하든지 무슨 검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무조건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칠거지약 이혼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때인데도 참 리브가가 참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여보 시아버지처럼
내가 건강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여인을 소개해 줄 테니까 대를 이어가라. 당신의 씨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리브가가. 좀 양심이 좀 있다면 그런 생각 안 겠어요? 여자로서, 아이를 낳는 여자로서. 검사해본 것도 아니니까. 지금같이 뭐 검사해보면 누구가 문제 있다는 거 알지만은. 그런데 이 이상은 성경에 보니까 20년 동안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더라. 아내를 위하여 그랬어요. 자, 위하여라는 단어가 참 저는 와닿아요. 누구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신지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자녀를 주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20년 동안 하나님께 아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라. 우리 낙원의 남자분들,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남자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해요. 뭘 그렇게 잘했다라고. 지금부터 잘해야 나이 들었을 때 이사 갈 때 애견 안 안고 있어도 데리고 가요. 그럼 떼어놓고 가니까. 웃은 얘기 같지만은 참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약점이 있는 사람을 유의한다는 거.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유의해요. 내가 이용 가치가 있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할 때 유의합니다. 왜? 조건적으로. 근데 이건 전혀 허물과 약점이 있는 아내를 위하여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삭의 리브가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태를 열어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삭의 아내를 위하여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사 태문을 열어주셨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삭 설교하려면 신이 나요.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낙원교회 남자들은 다 오늘부터 이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생명 바치려면 하나님께 순종의 생명까지 바치고 아버지가 또 얘기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존경하고 신뢰하고 아버지 말을 따르고 아내 사랑하고 대인관계에서 많은 사람이 그냥 양보해주고 그래요. 너 이 샘 가져. 이 오아시스 이걸 너 가져. 너 가져. 사람은 자기 것을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양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만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주셔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더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양보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을 때 거두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 겁니다. 충성 헌신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충성 헌신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충성도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건 내가 손해본다. 결과가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충성하고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정말 믿음의 사람 되어서 저는 이삭처럼 정말 하나님이 연단할 필요도 없고 훈련할 필요도 없고 복만 줬던 놀라운 역사가 이삭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낙원의 귀한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월 초에 우리 서평로의 교육부에서 우리 교직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180명이 여수로 우리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여수 가면은 그리스도인이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애양원이라는 그 장소입니다. 애양원에 거기 가게 돼서 낮에 저녁하고 새벽에는 집회하고 낮 시간에는 이제 오동도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애양원이라는 장소를 거기 갔습니다. 가서 다시 한번 제가 크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영화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애양원 얘기를 한번 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 아니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애양원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 본문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 본문은 짧게 전할 거니까 뭐 긴장하지 말고요. 여기 나오는 분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젊을 때입니다.
여기 손양원 목사님의 젊을 때의 모습이고, 옆에가 이 애양원에 대한 순교 기념 그 예배당처럼 기념관입니다. 기념관이 여기 있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뒤에도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여기는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비. 양쪽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지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는 넥타이 차고 검은 양복 입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걸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나들이 가는 대로 갔다가 가가지고 사모하고 저하고 여기서 기념사진 한번 찍자 해서 여기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비라고 하는 그 기념비 앞에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 하면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릴 정도로 헌신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손 목사님은 1938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1939년도에 전도사 평양신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전도사가 돼서 최초로 그가 전도사로 자발적으로 갔던 곳이 여기 여수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한센병, 나병, 문둥병이지요. 전염병으로 격리된 지역, 많은 사람들이 전염될까에서 두려워하는 그 지역에 그가 친히 전도사로 가족들을 데리고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하나하나 그 많은 때로는 이렇게 그 상처를 입으로 빨아주기도 해가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1940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년 동안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1940년 8월 15일 해방되자마자 그가 목사가 되어서 그가 또 찾아간 곳이 전도사로 심우했던 애양원에 있는 그 교회를 자청해서 또 그가 들어가서 목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큰아들 동인이가 큰 아들 가운데 동인이가 여기 이쪽에 있는 중학생 이 밑에 있는 동신이고 우측에 동인입니다. 사범학교니까 그 당시 사범학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초급대학이 합해서 5년제 그 대학인 사범학교에 그가 기독학생회장입니다. 그래서 반공연맹 기독학생회장으로 전국학생연맹의 그 여수 지역의 기독학생회장으로서 그가 열심히 복음사역을 감당한 아들 동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에 여수 반란 사건 때 그 좌익 그 계에 의해서 반란자들에 의해서 그가 잡혀가지고 좌익 단체의 그 앞잡이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에는 죽창에 찔리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결국에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용서해서 양자를 삼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이루었고 애양교회를 돌보다가 6.25가 1950년 6월 25일 동란 때에 그 애양원 교회에서 목사님은 피해야 됩니다.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서 성도들이 배편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강제로 그 해변가까지 모시고 갔는데 나는 결코 성도들, 다 그게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성도를 놔두고 나는 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다시 또 애양교회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결국에는 거기 즉 애양원에서 북한군들에 의해서 총살당하고만 사랑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에 대한 묘비 한번 보세요. 여기 묘비는 순교자, 여기 희미하게 나오죠. 두 아들의 순교자입니다. 동인이와 동신이.
동인이는 사범학교 기독학생 연맹 회장으로서 그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애국하는 그런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인민반란군에 체포되어서 인민재판을 받고 채용당하기 위해서 그가 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 동생 여기 동신이가 그가 외칩니다. 형이 잡혀서 처형당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동신이는 중학생입니다.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동신이는 처형시키질 않았어요. 동인이만 그 고등학생으로서 처형되어서 집행하기 위해서 잡혀가는데 그때 동인이가 크게 외칩니다. 나도 예수장이야. 나도 예수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군이 너는 그냥 가라고 했잖아. 왜 봐준다고 할 때 여기 보니까 어찌 봐준다고 할 때 가지 않고 계속해서 너 그렇게 죽여달라고 오느냐 하니까 나도 예수장이니까 그렇다. 나도 형과 함께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형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두 형제를 같이 여러 사람과 같이 결국 형과 함께 처형장에서 그가 중학생인 동신이까지 끌려가서 순교 처형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똑같이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이건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두 아들 장례식을 집례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그가 이렇게 두 아들을 잃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9가지로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할 수 있는 보배와 같은 두 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두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가장 큰아들 두째 아들을 믿음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헌신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6남매 가운데 독차지했어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큰아들 두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한 것도 귀한 일인데 두 아들을 순교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복이라 하거늘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복이 있다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 둘이 그냥 사람이 예수 믿고 누워서 병들어 죽든 누워서 죽는 것도 복되다라고 하는데 복음 증거하다가 총살당해서 순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감사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와 안재선을 내가 그를 내 양자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쁨,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참 우리가, 그래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은 순교 기념관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진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글씨 쓴 그 글씨가 항상 제 마음에 깊이 마음에 새겨진 것이죠.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어요. 오직 하면은 표현할 수 없으니까 누가 그 옆에다 글씨를 써놓기를 당신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사람이지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순교자가 손양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 12제자가 그랬고 로마에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이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순교자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가 즉 확인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순교자가 수없이 많다. 그래서 저는 지금 쓰기도 당신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찌 이성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 어찌 이런 상황에 저렇게 진정으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에서의 보상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졌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요새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백인 청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흑인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게 체포되어서 법정에 있을 때 재판정에서 흑인의 어머니들이, 흑인의 부모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당신 통해서 우리 가정에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왔습니다. 지난날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당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을 미국에 참 그래서 참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멋있다. 그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한다. 흑인이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하게 다르기는 다르다. 이렇게 용서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을 수 있겠는가? 그 옆에 손양 목사님 사모님은요 용서가 안 됐다고 그래요.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는데 재선이를 위해서 이제 그 아들을 죽인 아들로 재선이를 위해서 상을 들고 가다가 손에 힘이 빠져서 상을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준비해서 또 갖다 주고 나중에 병원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그때 비로소 마지막에 재선이를 불러달라. 내 남편 수양원 목사님은 용서해서 아들을 삼았지만 나는 머리로는 용서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눈으로 확인한 순간 용서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회개하고 내 남편 손양원 목사님도 나도 너를 아들로 받아들인다. 라는 그 유언을 남기고 그 사모님도 세상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손양원 목사님은 목회자 되기를 원했지만 앉아 있어서는 신앙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목회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은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원수를 아들로. 그뿐만 아니라 그가 요사이 메르스 때문에도 많은 사람이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내가 말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 쓰는 걸 나쁘다고는 하지 않지만은
너무나 그런 공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참석도 이것도 고려할 정도로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균, 슈퍼 박테리아, 슈퍼 이 여러 가지 세균, 슈퍼 세균이요. 수없이 많대요. 이거 메르지 말고도요. 파괴하는 거. 오늘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집에서 좀 보다 보니까 수영선수였고, 권투선수였고, 춤에 대해서 뛰는 그런 건강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쫙 빠지고, 그래서 집에 가서 누워있는 팔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앰뷸런스 불러서 가니까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서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어를 못하게 해서 팔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두 다리도 잘라버려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메르즈 하나이겠습니까? 슈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슈퍼박테리아, 슈퍼세균이 수없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다. 나보고 친구보다 오목사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게 얘기하냐고. 세상 말로 인명은 제천이라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고, 공중에 새 한 마리가 한 살사로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떨어지지 않는, 내가 사명 다했으면 하나님이 데려가겠지. 메르즈를 통해서 들어가든지 들어가겠지. 그렇게 내가 조심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도로서 해야 할 일까지도 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장 갈 거 가고 그냥 해야 할 거 하고, 그렇다고 일부러 내가 한번 시험한다고 삼성병원에 나도 한번 들어가 버리라,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얘기한 대로 강원도에서요, 그냥 주여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가는 것처럼 나도 강원도 무리로 걸어가겠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하니까 믿음이 생기더래요. 마음이.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또 무서워서 발을 못 내딛대요. 믿음이 약한 거. 주여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소. 믿습니다 하고 발을 눈 딱 감고 대리가 그냥 빠져갖고 곤두박질져 죽을라다 살아났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논리, 합리, 과학에 근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한 거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분명히 말씀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너무나 어떤 일에 오늘 우리 동사목사가 설교한 대로 근심할 거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염려한다라고 길을 한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머리를 휘고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절대주권을 확신하고, 내가 믿음을 따라 살면은 어떤 슈퍼 세균도 한 길로 왔다가 방어 능력이 있는데 건강한 좋은 세균이 아주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방어해서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면 또 가는 거고. 우리는 너무나 이런 두려움에 살지 말자는 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이런 헌신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영화부 교사뿐만 아니라 나온교회 참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명 주심과 하나님이 기대하심을 전하는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사명자지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다우게 할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아.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유태인들의 20년의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20년의 품삯이 금 1달란트입니다. 큰 돈이에요. 그렇게 맡겼다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여기서 보면은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한 말씀은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그랬어요. 달란트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우리는 사명을 맡은 관리자요, 청직이라는 것.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내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만큼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1달란트.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맡긴 만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기대하시고 2달란트를 맡긴 하나님은 2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2달란트를 기대하시고 1달란트를 맡길 때는 기대가 1달란트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5달란트가 많지도 않고 1달란트가 적지도 않아요. 다 똑같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라고 하나님 기대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감당할 능력을 충분하게 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도 주시는 겁니다. 능력받고 기회를 따라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해야 할 일이요? 관리자요 청직인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사명을 맡기고 난 뒤에 기대는 뭘까요?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고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내용 가운데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지 않아요. 결산할 때 25절, 21절, 23절 말씀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5달란트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2달란트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일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충성하니까 이제는 더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